지나지 않았는데 2022년이 됐습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나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끝마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주저하는 이들에게는 정말 교훈이 되는 말이에요. 저도 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결정력, 결핍증? 이번에 강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이게 될까 말까. 우리 전도사님들도 어떤 사역의 계획을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꼭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해봐라. 무조건 해봐라. 실패도 괜찮다.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지 도전하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건축을 해보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가 대목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면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1년 신축년과 2022년 이민년의 찰나 가운데 있습니다. 신축년이 하얀 소의 해였는데 이민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임인은 60간지 중 39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이민년은 60간지의 39번째 해로서 여기서 임은 흑임으로 검은 호랑이의 해가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온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보니까 지금 몇 분 지나지 않았는데 많이 연로해지셨네요.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5절을 보시면 낮과 밤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살아가요. 우리 교우 가운데 김성순 집사님 어머님이 어제 소천하셔서 신정날 장례를 하게 됐어요. 90세로 돌아가셨지만은 여러분 며칠 아니지만은 한 해 전에 이렇게 소천하신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십니다. 결국 사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때문임을 알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무가치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이 세상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실존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에 관하여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또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데 그 비행기 안에 스님도 타고 있었고 몰몬교도 타고 있고 하여간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이 비행기가 난기를 만난 거예요. 갑자기 비행기가 뚝 떨어졌대. 수십 미터. 그러니까 스님이 아이고 하나님 이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요?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렇고 올 한 해 동안 아주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려고 와서 질문하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한 율법사가 질문한 내용은 바로 이것이죠.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질문인데 한 율법사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율법사의 질문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분명하게 대답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 대신 관계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이웃과 나의 관계, 즉 대인관계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사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오늘 사회봉사부를 통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좀 사랑을 전하자 이런 말씀을 제가 강단에서 전해드렸더니 어떤 성도님이 60만 원인가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속회 선물하고 또 뭐 귤하고 과일하고 해서 오늘 우리 장로님이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요, 자칫하면 오히려 그분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게 아마 전달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5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자, 첫째 뭐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로 이웃을 구원하자. 전도로 이웃을 구원하자겠죠? 자, 두 번째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아 이웃을 섬기자. 자, 세 번째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겸손함으로 이웃과 하나 되자. 네 번째요. 찬양을 통하여 영혼이 회복되고 이웃에게 기쁨을 전해주자. 다섯 번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살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하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으니 감사한 일이죠. 우린 이 율법사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던질 질문을 대신해 주었거든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2022년 이민년에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는 표로 한 해 동안 힘차게 달려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첫째와 둘째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우선순위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속회에서나 선교에서나 또는 공예배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서로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참기름만 먹겠습니다. 여러분, 대신관계가 수직적인 부분이라면 대인관계는 수평적인 부분이죠. 대신관계와 대인관계가 수직과 수평으로 만남으로써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미워한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2022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1904년 덕유정에서 야소교 청년교육회로 출발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유입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가 금년 118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경의 모교회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 주변이 거룩한 성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거룩한 땅이 되어야 돼요. 이제 더는 방치하면 안 됩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방법은 너무도 단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루에 한 바퀴씩 꼭 도시기 바래요. 일곱째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법으로 그 성을 7번 돌았습니다. 7바퀴째 돌 때 제사장들이 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죠. 같이 읽습니다. 자, 고함을 지르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을 주셨소. 아멘. 여러분이 강경에 사십니까? 강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익산에 사십니까? 익산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여와 연무, 논산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여와 연무와 논산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외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주변에 계신 분들도 그분들의 악기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거룩한 땅이 돼야 돼요. 이제 우리 깨어 기도합시다. 제가 시의원을 만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획을 세웠었다는 거예요. 근데 벽에 부딪혀서 못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이민년에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루어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5대 비전을 붙잡고 힘차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듭시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써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요. 자리에 일어납시다. 자리에 일어나세요. 자, 주먹을 불끈 쥐시고 우리 선포하고 이제 안수기도 받겠습니다. 자, 주먹 불끈 쥐시고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이민년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카드를 주며 주의 종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2022년 이민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2년 이민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장부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